어머니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해피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피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소풍이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동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얼굴들이 조금 환해지셨네요. 네, 오늘도 두 번째 만남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파란 하늘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해피맘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만남을 하면서요. 숙제를 내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숙제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내드렸던 숙제가 나 칭찬하기 하루에 5번씩. 어떻게 숙제 잘 되셨나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네, 실제로 어떤 자매님들은 하루에 하나도 자신을 칭찬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숙제한 걸 나누도록 할게요. 나 칭찬하기. 첫째, 남편과 함께 걸을 때 슬그머니 손잡아주는 소풍을 칭찬해. 이건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쁜 아침에도 목마른 화초들 열심히 물 주고 샤워시켜주는 소풍을 칭찬해. 세 번째, 아침에 기껏 만들어 놓은 음식 안 먹는다고 요플레로 때우는 딸을 보며 잔소리하지 않고 참아준 소풍을 칭찬해. 넷째, 아둥바둥하지 않고 쉴 때 쉬고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소풍을 칭찬해. 다섯 번째, 하나님을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소풍을 칭찬해. 네, 저 자신을 칭찬해봤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힐러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간 힐러를 칭찬해. 두 번째, 해피맘 오기 팀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힐러를 칭찬해. 그 다음, 당면한 문제들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힐러를 칭찬해. 그 다음, 시험 공부하며 밤새는 열정이 있는 힐러를 칭찬해. 마지막, 작고 못난 나를 만져가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힐러를 칭찬합니다. 와우. 네, 감동이네요. 네. 네,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정말 칭찬할 요소들이 너무 많으신 우리 힐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힐러님을 칭찬합니다. 네. 네, 우리 파란 하늘님 나눠주시겠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파란 하늘을 칭찬해. 더운 날씨에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예쁜 밥상을 차리는 파란 하늘을 칭찬해. 남편 퇴근 시간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 파란 하늘을 칭찬해. 그리고 매일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파란 하늘을 칭찬해. 마지막, 건강을 위해 매일 만보 걷기 도전하는 파란 하늘을 칭찬해. 네. 와, 만보 걷기. 와, 칭찬합니다. 칭찬받을 만 합니다. 네. 네, 우리 복동이님. 네, 저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직접 갈아 감자전을 만들어준 복덩이를 칭찬해.
요즘에 꿉꿉한 날씨에 빨래에서 냄새 날까봐 한 30분 정도 베이킹소다에 담가 놓고 또 헹궈서 또 세제에 또 한 30분 담가 놓고 손빨래 해서 또 피존에 30분 담가 건조시켜 빨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손빨래한 복덩이를 칭찬해. 와, 그리고 아침마다 요즘에 비 많이 오니까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준 복덩이를 칭찬해. 그리고 오늘도 남편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집에만 있어도 열심히 화장한 복덩이를 칭찬해. 그리고 친정에 들어가서 엄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엄마의 친구 같은 복동이었던 복덩이를 칭찬해. 네. 아, 우리 왜 이렇게 다들 살림꾼만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만남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라. 그 슬픔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네, 두 번째 만남 거기에 있는 글을 우리가 우리 복동이 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꾸려면 과거를 바꾸어야 한다.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인식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만남의 주제는 이번에 지난과의 나는 누구인가에 이어서 나의 과거와 화해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파란 하늘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요셉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운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요. 제 안에 열등감이나 수치감 같은 것들이, 수치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목숨을 걸었죠.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이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전쟁이 시작되었죠. 아이의 이 반항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진짜 한 일주일을 두문불출하고 침대에 머리 싸매고 누운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손을 딱 놓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 인생이 완전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 재해석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빚어가시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은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까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눠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닥쳤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서울에서 속초로 오게 됐어요. 아이랑 저만. 그런 이제 가정의 깨어짐의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속초에 오지 않았으면은 못 이루었을 일들이 저한테도 저희 아이한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여기로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저희 가정도 회복되고 있고 관계도 회복되고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여기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현재를 살아갈 때 그걸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꼭 뒤돌아볼 때 보이는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힐러님 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그것이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인생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네. 그렇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을 함께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그 부분을 우리 복덩이 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는가? 그가 위대한 것은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과거를 새롭게 인식하고 용서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미래가 달라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내 인생에 왜 그딴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며 불평하면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온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믿음이다.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라. 그 기억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라. 그 슬픔과 아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은 그 기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느낌이나 그릇된 생각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네. 그 아픈 기억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1. 기억의 창고를 들여다보라.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의 과거는 현재로 드러납니다. 삶 전체가 지나온 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뿌리 없는 나무를 생각할 수 없듯이 과거를 배제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경험들이 현재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들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사가 돼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프랑크 파비아노라는 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 결핍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받지
어렸을 때 경제적인 요소, 심리적, 정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것들이 있어요. 폭행, 폭언, 또 방임 이런 것들이죠. 부모나 키워준 사람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처 또한 우리가 자라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부정적인 씨앗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두려움과 고통, 수치와 불안의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창고를 들여다보라 파란 하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억의 창고를 들여다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며 성장했는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가? 내 안의 상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열등감과 수치심, 죄책감을 주는가? 내 안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네, 이제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도 또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부모님의 결혼 생활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한 나눔. 첫 번째,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서 가장 자주 듣던 말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해피맘을 여러 번 해와서 이 나눔이 편해졌는데요. 사실 이걸 처음에 나눌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수면에 다 가라앉았고 이렇게 고요해진 상황인데 다시 밑에 가라앉은 걸 내가 다시 왜 이걸 다시 떠올리고 다시 이걸 헤집어야 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 나눔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떠올려서 꺼내면 또 버릴 게 있고요. 또 꺼내면 또 버릴 게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이 바뀐 사람으로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긍정적인 말은 이제 아유 우리 강아지 우리 바둑이 이렇게 귀엽게 막내라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또 부정적인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툼을 하시고 사이가 안 좋으셨을 때에 이제 아유 꼭 지아빠 닮아서 라던가 이제 상대편 배우자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러셨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복덩이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가장 자주 듣던 말, 긍정적인 말은요, 내 딸은 뭐든 잘해, 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저녁에 오시면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9살밖에 안 되었었는데 된장찌개를 해놨었습니다. 빨래도 해놓고요. 와, 복덩이 맞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 딸은 뭐든 잘해. 근데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내 딸이 9살밖에 안 됐는데 안 나려고 했던 딸이 오히려 이렇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뭐든지 잘해 놓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쟤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기대가 많이 생겼던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아이였대요. 제가. 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가 고아이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3살 때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고아인데다가 무학이세요. 배우질 못하셨어요. 근데 항상 부부싸움을 하시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니 이런 말들. 네. 어머니 역시도 많은 결핍 속에서 자라나셔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네요. 예, 이렇게 또 부정적인 말을 나눠주신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내가 가장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제 존재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실 때 늘 술이 이렇게 좀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저녁만 되면 이제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누구의 딸이래 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가 누구의 딸, 내가 어느 집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많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파란 하늘님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잘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은 제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서 힘들고 또 많이 어렵더라도 항상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웃고 밝게 이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실한 나의 모습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란 하늘님이 정말 마음이 파란 하늘처럼 개어서 활짝 네. 웃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과거를 치유하라. 우리가 과거를 사실은 들춰보고 싶지 않고 아까 힐러님 말씀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덮어놓고만 살았는데요. 덮고 있는 것이 결코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피맘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죠. 잠시 조용한 장소, 조용한 환경에서 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때 아니면 외로웠던 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프게 느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고통스럽고 무서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팠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 과거에도 여전히 계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어린 시절에 아팠던 상처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시면 이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자유하게 될 것을 저 또한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도 조용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용서라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용서 너무 어렵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요.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를, 그 사건을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 안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우리 용서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미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핑크박스에 있는 용서에 관한 구절들을 돌아가시면서 한 구절씩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이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용서를 해야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완벽주의로 갈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이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마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실수했던 부분, 사실 우리 큰아이에 대해서 실수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땐 그건 너의 최선이었어.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제 자신을 위로해 주게 되었거든요.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죄책감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런 나를 정말 난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또 지나시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힐러님이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이 정말 위대하죠. 요셉이 위대한 것은 과거를 자신의 눈과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새롭게 인식하고 형제들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미래가 달라졌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힘들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선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용서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3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용서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도 숙제가 있겠죠. 네. 어떤 숙제냐면요. 숙제를 내드릴 텐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나를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용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나 사건을 용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편지를 써본다거나 또 한번 만나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선물을 해드린다거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한번 용서의 실천을 해보시는 것을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시면 아버지께 편지를 써보시는 걸, 이것은 어머니 학교에서 내드리는 숙제인데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숙제를 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묵상과 기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한 미움, 원한, 쓴뿌리, 안갚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과거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은 모든 저주의 말과 생각을 취소하며 회개합니다. 욥이 상처를 준 친구들을 축복한 것과 같이 나도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을 수치와 죄책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번째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